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쌍두기 같은 장입니다. 다만 20장은 18장에서 경고만 하고 끝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면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장과 28장이 서로 다른 점은 사형을 언도한다는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18장과 오늘 살펴볼 20장이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어제 보내드린 도표 3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어제 보내드린 도표는 다 성기문 교수 책에 나오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비교해 놓은 도표고 두 번째 것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이 두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또 그 도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와 수간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몰렉 숭배와 함께 묶어서 더럽다, 망측하다, 문란하다, 역겹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하고 경고합니다. 20장에 오면 20장 내용도 18장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을 몰렉 숭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장에서는 몰렉 숭배에 대한 내용이 뒤쪽에 짧게 18장 21절 한 절만 나오지만 20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몰렉 숭배. 몰렉 숭배를 제일 먼저 다루면서 앞에 18장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20장 2절에서 5절까지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몰렉 숭배와 함께 18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점술과 관련된 점술 또는 마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초혼술, 그러니까 혼을 초대하는 거죠. 영화나 그런 데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뭐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본다든가 초혼술 비슷한 거지만 이제 강신술, 귀신이 내려오도록 하는 어떤 술법, 초혼술, 강신술, 그리고 무당, 또 점술, 점치는 것, 마법. 요즘 그 뭐 TV에서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마술사 그런 마술이 아니고 실제로 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 이거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 다시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잡다한 내용들이 여기 추가되면서 그것들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각 내용들이 나오는 순서도 아까 몰렉 숭배가 18장에선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 20장에선 제일 앞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오는 내용들의 순서도 조금씩 이렇게 살짝씩 바뀝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런 금지하고 있는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18장과 비슷하게 더럽다, 망측하다, 문란하다, 역겹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끊어진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 반드시 죽여라.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자기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불에 태워라.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식의 이 사형과 관련된 강력한 표현들을 다양하고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 사형에 행하는 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18장과 20장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가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20장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뭐 부모 저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나 짐승을 구별하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씩 다뤘기 때문에 제외하고 좀 큰 뭉텅이로 몇 개 묶어서 주요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사형으로 규정합니다. 이 부분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또는 월경 중인 아내와의 성관계,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꽤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불법적인 성행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씨, 자손, 후손이죠. 이 씨와 그 약속하신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위협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 행위다.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불법적인 성행위들 중간에 나오는 몰렉 숭배도 역시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씨와 관련된 범죄이고, 동성애나 수간 같은 것도 역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행위로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그것을 다 뒤섞는 문란하게 한 테벨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정죄되고 있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몰렉 숭배입니다. 몰렉 숭배도 18장에서 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씨를 위협하고 없애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정죄받고 있다 하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20장에 새로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사악한 종교적인 행위들, 아까 제가 점술, 마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행동들이죠. 불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혼술, 강신술, 점쟁이, 마법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 므낫세 왕이고, 므낫세가 행했던
여러 죄, 범죄 행위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우상숭배 행위인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 특별히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행한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이렇게 목록이 쭉 나열되면서 이 몰렉 숭배와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내용과 함께 자동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초혼술, 강신술, 마법, 점술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놓고 볼 때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늘 마법이나 점술과 함께 한다, 함께 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법이나 강신술, 초혼술, 점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상.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절간에 가면 삼신당, 삼신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삼신각 같은 거는 불교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삼신할머니,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는 삼신할머니에 대한 것은 무속신앙에 있는 거지 불교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불교에서 무속신앙을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고 무속신앙이 불교로 침투해 들어간 것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절간에는 삼신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삼신각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자녀를 달라고 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속 종교는 굉장히 힘이 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생명력도 끈질기고 힘도 강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어떤 종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힘을 강하게 떨치면 무속 종교가 수면 아래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무속 행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이 무속 종교가 불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유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런저런 종교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도 바알 종교, 몰렉 종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늘 어떤 부록처럼 이 무속적인 것들, 점술, 마법, 초혼술, 강신술 같은 것들이 늘 부록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몰록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8장에서 몰록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몰록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고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바치는가 이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몰록 숭배도 점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록 숭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 행위는 점술과 결합되어서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8장, 열왕기하 17장, 21장, 역대하 33장 아까 그 므낫세 관련된 내용도 그거고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몰렉 신은 지하세계, 죽은 자들 세상의 신으로 숭배됐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하면은 뭐 하데스 정도에 해당되는 되겠죠. 저승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하데스잖아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포세이돈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몰렉은 죽은 사람들 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몰렉 신에게 자식을 태워 바치면서 죽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오는 의식을 같이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녀를 죽이는 대신 조상의 영혼을 불러와서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알아보는 그런 점술 행위를 몰렉 숭배와 함께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혼술, 강신술, 접신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죽은 자의 영혼 내지는 귀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낼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어디 있는지, 그 돌아가신 분이 뭐를 어디다가 숨겼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죽은 자의 귀신은 거의 신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뭐 꼭 뭐가 어디에 있어요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어쨌든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귀신과 접촉하는 것이 초혼술, 강신술, 접신술이고, 그 외에 다른 점술도 사실은 목적은 비슷해요. 무언가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사를 가도 될까 말까, 이 사람과 우리 딸을 결혼시켜도 될까 말까, 장사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업종으로 장사를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정보죠,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어떤 점술과 귀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20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가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상 끝부분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달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초혼술이에요. 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게 또 더 많이 있지만 뭐 거기까지 얘기할 거는 없고, 어쨌든 실제로 사울이 초혼술을 행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28장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법, 마술, 점술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인간의 세상과 신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법, 마술, 점술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막대기점, 에스겔 21장, 호세아 4장에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친다. 뭐 자세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모습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막대기 이렇게 세워놨다가 딱 놓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할 때 막대기 세웠다가 떨어질 때 얘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이것도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에스겔서나 호세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간 또는 내장 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요. 그리고 지금 이 짐승 뱃속에 간이 뭐 색깔이 어떻고 어떤 형태고, 또는 내장이 뭐 위하고 뭐 대장하고 소장이 어떻게 있느냐, 뭐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있고 뭐가 겹쳐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징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을 보는 것 또는 간을 본다 또는 내장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술인데 이것도 에스겔서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을 사용한 이 소형 신상이죠. 드라빔을 사용한 점술도 창세기 31장, 사무엘상 15장, 에스겔 21장, 스가랴 10장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접신술, 강신술 신명기 18장, 사무엘상 28장, 열왕기하 21장, 이사야 8장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거. 또 점성술도 요즘에도 뭐 그냥 재미로 본다 그러잖아요. 뭐 너 생년월일 해갖고 무슨 자리냐, 별자리 무슨 자리냐 해갖고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조그맣게. 뭐 띠로도 나오지만 무슨 자리는 뭐 이번 달에는 뭐 운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점성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점성술도 이사야 47장, 예레미야 10장 이런 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로 점을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차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차 잎 같은 거 우려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뭐 따라내든지 바닥에 이 찻잎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다 나쁘다 또는 창세기의 43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술잔을 베냐민의 짐에다 넣고 그거 찾아오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점 잘 치는 거 모르냐? 이 잔은 내가 점 칠 때 쓰는 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차에 물을 부어서 잔에 물을 붓거나 또는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어떤 일렁거림이나 또는 이 찻잎의 모양, 배치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기도 있고요. 이 제비 뽑기는 고대 점술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이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제비 뽑기도 사실은 점술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거는 사용해도 좋아라고 허용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해몽하는 것도 역시 점술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라고. 뭐 목사가 꿈 해몽 전문가도 아닌데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꿈 해몽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경에 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고 신약에도 꿈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의 경우는 애매해요. 제비뽑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도 과연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와 사용하신다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성경 말씀 이전에 사용됐던 계시의 방식들, 그 중에서도 점술 쪽에 가까운 제비뽑기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뭐냐? 인간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신의 영역을 점술을 치트키처럼 사용해가지고 염탐하는 거예요. 신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인간이 점술, 마법, 마술을 사용해서
컨닝하는 거죠. 몰래 들여다보고 염탐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점술, 마법, 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점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라든지 꿈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점술과 관련해서는 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정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점술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다.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우상을 비교해서 나만 진짜 신이야. 우상은 가짜 신이고 나만 진짜 신이야 라고 주장하실 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만이 미래의 일을 알려줄 수 있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할 줄도 모르고 너희에게 미래의 일도 알려줄 수 없는데 왜 그따위 것들을 섬기냐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의 권한인데 그거를 마술, 점술을 사용해서 하나님만의 영역을 내가 염탐하겠다, 캐보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술이나 마술을, 초혼술, 강신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절대적으로 정죄하십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술과 비슷한 형태로서는 제비뽑기, 그리고 꿈 해몽, 요 정도. 그리고 그 외에 공식적인 채널은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 요것만이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의 영역을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공개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지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다 금지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궁합도 보고 뭐 이사 가는 날짜, 뭐 결혼하는 날짜, 뭐 이런 것도 보러 다니고 재미로 뭐 별자리 운세도 보고 띠 운세도 보고 이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다. 하나님은 그거 아주 굉장히 싫어하세요. 신명기 18장, 열왕기하 9장, 미가서 5장, 예레미야 27장 이런 데서 아주 엄격하게 점술과 마술, 초혼술, 강신술을 금지하시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염탐하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미로도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지된 성관계와 우상숭배 사이의 관계.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몰렉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함께 묶인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도 꼭 영적으로만 행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몰렉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영적인 간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육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행위들은 육체적인 간음이 되는 거고 어떤 행위들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성경이 늘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 이 정도로 이 20장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 사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의 기본적인 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일반적인 사형. 거기에는 뭐 돌로 치는 것도 나오고 불에 태우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불로 태우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형인데 이 사형에 대해서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돌로 치는 거나 돌로 치는 것도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화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돌로 치는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죄인 저기다 놓고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돌로 던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돌로 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인이 있어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신성 모독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와 하고 몰려들어서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로 쳐야 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걸 목격했다든지 간음하는 것을 목격했다든지, 예수님 얘기에도 나오잖아요. 여자 끌고 와서 여자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이 돌로 치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증인이 된 사람이 이 큼지막한 돌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머리를 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죽을 만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을 만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런 방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는 것, 불에 태운다는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사형에 대한 내용이 더 나와요. 이 20장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장에 나오는 처벌에 대해서는 세 번째 도표, 제가 보내드린 레위기 20장 처벌에 따르는 분류, 이거 보시면 절 나오고 처벌 주체 나오고, 처벌 내용에 보면 사형 첫째 줄, 둘째 줄에는 출교, 이거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를 출교로만 얘기했는데 이거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음, 자식이 없이 죽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 내용, 여기 이제 도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형벌이 여기 몇 번 나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제 이 끊어진다를 이 성기문 교수는 이 도표에서 출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교 제명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 나가. 해서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제 교회가 범죄한 교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징계, 징벌 가운데 하나가 출교예요.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 너는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인이 아니야. 이 출교를 시키면 교인들한테 공지를 하죠. 더 이상 이 사람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만 쫓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원래 속했던 그 무리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위험한 그런 형벌이에요. 출교는. 출교 내지는 제명은. 그러니까 공동체에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하는 끊어지는 행동은 제명이나 출교 정도인데 하나님이 직접 끊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객사, 요절, 급사. 그 동양에서도 뭐 오복 얘기하면서 자기 집안에서 평안히 죽는 거, 고종명. 그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타지에 나가서 떨거덕 죽었다. 이것도 화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객사도 들어가고요. 요절, 젊은 나이에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는 거, 요절. 그 다음에 급사. 뭐 원래 지병이 있어서 아파서 오늘 내일 하다가 갔다. 이거는 뭐 그냥 죽을만 해서 죽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덜커덕 죽는 경우. 객사, 요절, 급사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뭐 출교가 됐든 제명이 됐든 요절이 됐든 뭐 급사가 됐든. 그래서 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형벌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넓어요. 여러 종류의 그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벌이 이 끊어짐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는 형벌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 형벌. 본문 20절과 21절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숙모니까 조카죠. 조카가 숙모하고 동침을 했다거나 또는 형수나 제수와 동침을 했을 경우 형사취수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근친상간이 되겠죠. 불법적인 근친상간을 했을 경우에 자손을 보지 못한다 또는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라는 이런 형벌이 선언됩니다. 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신체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겠죠. 남편 쪽이든지 아내 쪽이든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정말 노력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자녀가 없을 것이다,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벌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는 자손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비교해 보면 영생을 한다 못한다 하고 맞먹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개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이 개념이 점점 발전돼요.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생에 대한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탄,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 존재를 떠올리는데 구약에서는 사탄이 나올 때 영적 존재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는 대적자를 가리켜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격투기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쪽 편에서 나갔는데 저쪽 편에서 상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탄이에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사탄이고. 적, 나의 대적을 가리킬 때 사탄을 쓴다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의 어떤 페르시아의 종교 사상의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으로 고유명사가 된 거죠.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게 되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초기에는 사탄이 어떤 그냥 인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 통치 말기에 역대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 역대기인가 열왕기인가 사무엘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구절을 볼 때 이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유명사 사탄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다윗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약학에서는 그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어떤 인간 대적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정적일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나라의 이 다윗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어떤 대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해 가거든요. 지옥 개념도 좀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초기를 보면 영생은 뭐냐? 나는 죽지만 나의 씨앗이, 나의 후손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존재하면 나도 그 자손들 속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의 영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신약에서 말하자면 더 이상 영생을 할 수 없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자손이 있다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족보, 그리고 기업을 받기 위한 족보가 구약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 이거 뭐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걸 뭐 족보를 이렇게 길게 누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손이 대가 내려가는 거는 영생. 그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자기 가문에게 주신 그 기업을 계속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을 차지한다는 게 꼭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손과 땅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구약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손, 요즘에는 뭐 자녀들도 얼마 낳지 않고, 그렇죠. 저희도 지금 딸만 둘이니까 사실 대가 끊어진 거거든요. 경주 김씨 저희 대는 이제 끊어졌어요, 사실상. 그래도 뭐 별로 신경들 안 쓰잖아요. 뭐 그렇게 뭐 대가 끊어져서,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막 되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시고, 저도 살짝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건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못 낳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밑에 세대까지만 가면 더 이상 뭐 대가 끊어진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구약으로 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거 굉장히 중대한 형벌이고요. 요게 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제 루터로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주로 이제 스위스 그쪽에서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존 낙스는 영국 쪽에서 활동을 했고, 근데 카톨릭이 있고, 카톨릭에 반대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이 있고, 또 하나가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성공회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에요. 영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도 이 영국의 종교개혁 이렇게 부르는데,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한다고요. 헨리 8세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천일의 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천일의 앤에 나오는 그 왕이 헨리 8세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결국은 카톨릭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영국 종교개혁. 이 껍데기는 카톨릭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알맹이는 개신교에 있는 걸 조금 갖다 오는 식으로 짬뽕, 얼룩말 같은 형태의 성공이 꽤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예수원 하시던 대천덕 신부님 있죠. 그분도 성공회 분이에요. 카톨릭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신부예요. 근데 이 성공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이 레위기 20장 21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헨리 8세가 왕이 아니에요.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헨리 8세 형이 왕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헨리 8세가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지금에 말하자면 스페인이 굉장히 세력이 셌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제 기억에는 스페인 쪽 공주였어요. 이 스페인 공주가 영국의 왕자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왕자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동생이 형수 될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때 헨리 8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레위기 20장 21절이에요. 내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는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수소문하다가 이제
N, 시녀인 N 볼린과도 그 여자도 얼마 못 갔죠. 그래서 이제 천일의 N이잖아요. 뭐 그러고 하면서 이제 자식들이 따로따로 뭐 엘리자베스도 있고 메리도 있고 이게 엄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역사에 복잡한 종교개혁과 관련된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헨리 8세는 이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중대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뇌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결혼한 스페인 공주와 이혼하고 앤 볼린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카톨릭은 이혼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혼하는 거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 법에 의하면 이혼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혼하고 앤 볼린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영국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영국 왕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죠. 성공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20장 21절이다. 형수와 결혼한 자는 자식이 없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성경 역사 속에서도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형벌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는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이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낸다 또는 삼킨다. 이것도 제가 1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 자신도 더러워지지만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그 땅이 같이 더러워져요. 그럼 하나님은 더러워진 인간도 벌을 내리시지만 더러워진 땅도 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 이 더러워진 땅은 자기를 더럽힌 인간을 삼켜버리든가 아니면 토해내든가. 삼켜버린다는 건 멸망이고요. 그 땅에서 망해서 죽는 거고요. 토해내는 것은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든가 라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8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죄와, 일반적인 죄라고 하지만 부지 중에 행한 죄죠. 부지 중에 행한 죄나 부정은 속죄죄, 속건죄, 정결례, 또 고의적인 죄 같은 경우는 속죄일,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정화가 되지만 이 땅을 더럽히는 죄, 불법적인 성행위, 우상행위, 땅을 더럽히는 죄는 속죄죄, 속건죄, 정결례, 속죄일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18장과 20장에서 이거 안 돼! 라고 금지하고 또는 정죄하고 있는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재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살다 보면 뭐 피치 못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럼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설명드린 그 형벌들하고도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개인적인 형벌이죠. 어떤 개인이 무리해서 쫓겨나는
그런 형식이에요. 무자하다 하는 것은 개인도 해당되지만 가문이 끊어지는, 가문의 대각기 끊어지는, 그 가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끊어짐은 개인에 대한 형벌이라면 자신이 무자하는 것은 가문에 대한 형벌이고요. 이 땅에 토해내고 삼키는 형벌은 이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집단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개인에 대한 것에서부터 집단에 대한 것으로 점점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 나빠진다고 해야 될까?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형, 돌로 치는 것, 불로 태우는 것,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자식이 없이 죽는 것, 그리고 땅이 토해내거나 삼키는 이 형벌들은 죄인인 인간을 개인이든 집단이든 작은 무리, 가문이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그물이 삼중으로 치어지는 거예요. 삼중 그물이에요. 개인을 잡는 그물, 조금 더 큰 놈을 잡는 그물, 아주 큰 집단을 잡는 삼중의 그물이 쳐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삼중 그물 개념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렸어요. 뭐냐면 천망회회 소이불루라고 하는 꽤 유명한 문구예요. 천망, 하늘의 그물은 회회, 이렇게 회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크고, 그러니까 이 그물 코가 커서 웬만한 거는 다 빠져나갈 것처럼 보인다. 허술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허술해 보인다. 하지만 소이불루. 그러나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 하늘에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망 사이가 너무 넓어서 웬만한 놈은 다 빠져나갈 걸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물이 던져지면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게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위기 20장이 얘기하는 형벌이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그물을 2중, 3중으로 치셔서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라고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범죄하는 자는 정말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잡아들여요. 이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위불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모스서에도 나와요. 아모스서 9장에 보면 거기 쭉 나와요. 이렇게 집에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기둥을 쳐서 무너뜨려요. 그러면 대부분 깔려 죽겠죠. 근데 깔려 죽지 않고 빠져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빠져나와서 야 이거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다.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섬에 가기도 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추적해서 가요. 무슨 GPS 장치 붙여놓은 것처럼 어디로 가도 찾아내고 여기 가도 찾아내고 저기 가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할 죄인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처벌한다 하는 내용이 아모스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이 경고하고 있는 이 죄들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단지 개인적으로만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나 개인의 신앙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또 교회나 종교, 개인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이웃 사이에서 윤리적인 삶도 올바르게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점술도 기웃거리고 마법도 기웃거리고 초혼술도 기웃거리고, 그 진경이는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도자기 하는. 그게 초혼술이에요. 기본 주제가.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기웃, 저런 것도 기웃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혼합식 자꾸 섞어버리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종종 그 표현했는데, 양다리 걸치면 결국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살살살 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다른 것에 양다리 걸치면 결국 양다리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본문이 제시하는 형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기본적으로 사형, 거기에 끊어짐, 무자함, 땅을 통해서 오는 토해내고 삼켜버리는 이 형벌들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형벌, 뭐 돌로 친다, 화형 불로 태운다, 이런 사형도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다면적으로 다중적인 그물로 이렇게 해서 죄인이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 형벌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관용과 용서가 전부가 아니다. 관용해야 될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관용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관용이 안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시죠. 그러나 용서하면 안 되는 죄가 있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엄격한 공의와 처벌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관용하고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고 형벌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 용서와 처벌을 균형 있게 그리고 정당하게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